한 2주간 우리가 로마서를 중단했었는데요. 종료주일과 또 부활절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급히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될 일이 생겼죠. 그래서 대신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라고 해야 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는 이 주제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 전체가 이것에 대한 나열이죠.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가 어떤 것들인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 자칭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단연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과연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결국 율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또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만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그리고 행위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행위가 아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이해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사건, 이 모리아산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닙니까?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산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그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펼치신 분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모리아산 사건,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한참 이전의 사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선 창세기 1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된 이 성 다섯 개의 성의 임금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지배하던 나라에 반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이 연합군 진영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는요, 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약탈당하고요, 롯과 그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소유물들도 다 약탈을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가죠. 그래서 밤중에 그 연합군 왕들을 기습해서요, 그들을 물리치고 소돔성의 모든 거민들과 그들의 재산, 그리고 자기 조카의 롯과 그의 가족까지 남김없이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쳤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힘을 본 주변 그 성읍들, 주변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사람 중에 종들 중에 하나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종을 상속자로 삼지 않아도 돼.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기도 전에, 그가 무슨 덕을 쌓기도 전에, 그가 무슨 행함을 하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은 아니죠. 자랑거리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보수이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한 싹신 것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면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 삶이 좀 빡빡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할례 받은 후인가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인가를 묻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할례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할례조차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을 뿐인 거죠.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려고까지 해서가 아니라 그런 순종이나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세계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싹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는, 왜 구원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냐면 그 누구도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삶이 조금 빡빡하다고 내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를 미워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얻은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만지지 않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에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잠시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배은 망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길에 따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 우리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